자,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둔 설 주일입니다. 주변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인사를 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앞뒤에 앉으신 교우들과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복을 이웃에 나누면서 복의 근원으로 사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에 가족들과 설 인사를 나누실 때도 서로가 하늘의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 받자고 인사를 나눴으니까 기왕이면 복돈도 좀 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시편 57편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의 제목에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황금입니다. 다윗의 황금시, 그것이 57편의 시이고 이것은 황금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겠습니다. 믹담의 두 번째 뜻은 비석에 새긴 비문이라는 뜻입니다. 잊지 말고 오래오래 기억하라는 뜻으로 돌에 새겨야 할 그런 시가 바로 57편의 시입니다. 황금이든 비문이든 말은 달라도 뜻은 똑같습니다. 이 시를 황금처럼 여기고 돌에 새기듯이 마음에 깊이 새겨 놓으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 다윗의 황금시를 잘 배워서 올 한 해를 위한 영적인 자산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57편의 제목에는 이 시의 배경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다윗을 찬양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다 이렇게 노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사울보다 낫다, 그런 뜻의 노래였기 때문에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이 시기심에 다윗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이러다가는 다윗에게 왕권까지 빼앗기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나 실수를 가장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멀리 가기는 싫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블레셋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찾아가서 망명을 요청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애초에 다윗이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가드 출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때려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드의 장수들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기는커녕 저놈을 이 기회에 죽여야 된다고 왕을 충동질합니다. 다윗은 가드의 왕 앞에서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해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야 했지만 블레셋에서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 지역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느 굴에 숨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제목에 나오는 굴이 바로 그 아둘람 굴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식만 들리면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러 옵니다. 망명을 시도했던 블레셋에서도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아둘람의 어느 굴 속에 숨을 수밖에 없었을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57편의 시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시가 왜 다윗의 많은 시 가운데서도 황금시가 되었겠습니까? 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하셨던 다윗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모델로까지 삼아서 본받기를 원했던 다윗의 믿음이, 그의 찬양이 바로 이 57편의 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아둘람의 굴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덮친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재앙의 내용은 다윗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라고 합니다. 자, 삼킨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인데,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이 단순히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지 않고 먼저는 다윗을 비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죽이기 전에 비방부터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을 죽여도 되는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영광과 그 모든 성공의 업적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범죄자가 되어서 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한 놈이 되어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전쟁 영웅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되어 쫓길 때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억울함이 컸겠습니까? 자, 그래서 6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억울함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이야 좀 참으면 되는데 두려움은 생명의 위협이기 때문에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불사르던 자들 중에 누워 있는데 그들의 이는 창이나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과 블레셋 양쪽에서 도망친 다윗에게는 세상에 아무리 넓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집이 있어도 자기 몸 하나 누일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도 지금 다윗에게는 그 모두가 다 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굴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이세벨에게서 도망쳤던 엘리야가 호렙산의 어느 굴에 숨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에게 굴이라는 것은 두려움에 쫓기다가 도착하는 그 절망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가장 간절할 때 드리는 가장 간절한 기도, 그것은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블레셋을 피해서 아둘람의 어느 굴에 숨었던 다윗은 이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까? 2절에서 다윗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이어서 읽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표현을 빌린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재앙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블레셋에 쫓겨서 어느 굴로 숨었지만 그 굴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 이제 그 굴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말을 생각하면 떠올리면 마치 어떤 새가 새끼를 품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날개는 새의 날개가 아니고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날개입니다. 성전의 지성소 앞을 가리는 휘장에
그룹 두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앞을 지키는 이 그룹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함부로 들어와서 죽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이유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덮궤인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할 때 성막 안에 지성소를 두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고 언약궤를 덮는 덮궤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덮는 덮궤 위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 위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피를 받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의 다른 이름은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시작이 바로 시은좌입니다. 성막은 하늘의 보좌에 비한다면 너무나 초라한 천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천막 어느 한 귀퉁이에 붙어있는 지성소 안에 크지도 않은 나무 상자의 뚜껑이 시은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시은좌는 하나님의 지상 보좌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덮개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섬기는 그룹 두 마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덮개 양 끝에서 두 마리의 그룹이 날개를 활짝 펴서 앞으로 내밀고 이 시은좌를 덮고 있는 형상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말에서 이 주의 그늘 이 시편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바로 시은좌를 덮고 있는 천사들의 날개 그늘 아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은 지금 적들을 피해서 숨은 동굴 속이었지만 다윗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 그 동굴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천사들이 섬겨야만 하는 시은좌, 하나님의 지상 보좌, 즉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틀림없이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어디라도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으로 찾아가시고 광야의 양치기로 살던 모세를 만나실 때는 고작 떨기나무 가지에도 임재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에는 수많은 눈이 달려있고 바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수많은 눈은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붙어 있는 바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 어디라도 거기 하나님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찾아 바벨론까지 가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도 오신 것이고 이제 모든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다윗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 에메트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진리, 진실, 성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 헤세드와 에메트가 짝을 이루어 나오면 진실한 사랑,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진실한 사랑을
다윗에게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 5절의 찬양은 11절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서 반복되는 구절을 찬송가에서는 후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시편 57편은 찬송가처럼 1절과 2절로 나누어져 있고 마지막에 후렴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2절로 넘어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6절은 다시 한번 다윗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적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그물을 쳤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짓 선전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어 마땅한 놈으로 만든 다음에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수색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다윗의 마음이 억울해하고 있을 때 그때 반전이 있습니다. 적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지만 오히려 거기 빠진 것은 다윗이 아니라 적들이었습니다. 먼 훗날의 일이 되겠지만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블레셋조차도 다윗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적들이 판 웅덩이에 적들이 빠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둘람의 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이고 그 굴 밖에는 다윗을 잡으려는 적들의 군사가 그물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적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진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다윗의 현실과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실의 다윗은 그물을 준비한 적들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지금 억울함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하다는 것은 다윗의 생각 혹은 다윗의 마음 혹은 다윗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들이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억울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느낌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지금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는 뜻이 아니고 적들로 가득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자신의 현실은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그 현실에 매이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면서 이제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혹은 신나는 일이 있을 때만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일들이 내 뜻대로 풀리면 콧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찬양은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찬양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찬양하기로 결단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나고 즐거울 때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때, 억울할 때, 아프거나 실패할 때도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이건 너무 다윗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대단하거나 훌륭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까지 그렇게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즐겁지 않아도, 내 생각에는 위험한 상황이어도, 혹은 억울한 느낌에 화가 날 때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어야만 진짜 찬양입니다. 내 찬양에 내 믿음을 담을 수 있다면 내 믿음이 담긴 찬양은 나밖에 부를 수 없는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부르는 찬양을 기뻐하시고 내가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르겠다고 나는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뒤에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찬양은 빼앗기고 잃어버린 다윗의 영광을 깨울 것입니다. 다윗은 적들에게 쫓기는 동안 잊어버렸던 찬양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비파와 수금을 깨울 것이고, 그리고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절은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은 새벽도 되지 않은 어둠 속에서 찬양으로 새벽을 불러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부터 자신의 하루를 찬양으로 채워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궁중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음악가요, 찬양가였는데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한 뒤로는 그의 악기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찬양할 시간도 없고 찬양하기에는 여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비파와 수금을 다시 깨우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탄식과 억울한 한숨 대신에 이제 나는 찬양을 토해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부르기로 결심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다윗의 영광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시작한 다윗은 더 이상 그의 절망했던 마음처럼, 억울했던 마음처럼 굴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마음과 믿음은 이제 동굴을 벗어나서 만민과 문나라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셨던 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 삶에 혹은 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니 온 하늘에 가득하고 그 하늘 넘어 궁창에까지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절에서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2절에서 다윗은 즐겁게 노래하는 찬양의 사람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찬양하려면 먼저는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찬양하며 즐겁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기도의 굴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인자와 진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뒤에는
또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으로 내 하루를 깨우고 잠들어버린 감사를 깨우고 세상에 빼앗겨버린 행복을 되찾는 연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해에는 나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한다면 다윗의 황금시는 황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